우리 부흥회나 손을 드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전도 집회, 부흥회 이런 걸 참석하다 보면 마지막에 눈을 들어야 하나, 손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눈을 살짝 뜨고는 누가 손을 들었나 이렇게 바라본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그리고는 내가 아는 사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손을 들었네, 나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드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몇 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광고할 필요도 없고 사실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집회의 성공이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큰 의미를 두고 또 그것을 큰 자랑하듯 그렇게 광고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회심에 대한 증거로 사람의 감정의 변화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심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내 감정의 변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증거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큰 찔림이 있어서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했다,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찬양을 듣는 중에 왠지 모를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 우리는 역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유명 인사의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렇게 발표를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화제가 된 이유는 이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곳이 교도소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말만 하면 누군지 다 아는, 국민이 거의 전 국민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집안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신도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또 다른 여인과 혼인하였으며 또 수십억 대의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밤에 창살 밖을 탁 내다보는데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노래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찬송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변화를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를 소망해 보지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 회심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이 감동의 변화를 회심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회심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성령의 은사 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하여서 그것을 회심의 증거로 삼습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기도 중에 병이 나았다든지, 기도하는 내용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응답이 되었다든지, 그리고 어떤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했다 하면 이를 성령 체험이다, 그렇게 단정짓고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모든 신비로운 체험들이 성령의 역사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은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임하실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여서 사무엘과 함께 나옅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 나옅에 있다, 그렇게 알려주게 되었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고 보낸 그 사람들이 사무엘과 함께 나옅에 가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는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 나옅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울도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속담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회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마음을 뉘우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회심이나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부모님들이 앞다투어서 자녀들을 선교 여행 보냅니다. 교회마다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을 위한 해외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는 참여를 독려하죠.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이 선교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자녀들을 축복하고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요, 그곳에서 다양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과 말씀 시간에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내가 부모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였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이 잘못을 회개하는 그러한 반성의 편지를 써보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말 좋은 자녀가 되고 정말 좋은 학생이 되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다짐하고 돌아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방언도 하게 되고 신비로운 현상들을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의 그 뜨거움이 점점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토록 강하게 결심했던 그 다짐들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그토록 좋은 아들이 되겠다던 그놈이 또다시 속을 썩이죠.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기가 시작되면 그렇게 다짐했던 학생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많은 학생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음의 감정의 그 변화도,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결코 회심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회심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여러분들이 회심했다는 그 증거로 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내가 회개했다, 나는 회심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다. 회심의 증거는 감정의 변화도 아니며 신비로운 역사의 체험도 아닙니다. 회심의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께로의 완전한 순복에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만이 회심의 유일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신비로운 일들을 체험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순복을 하겠다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회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선택하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회심 역시도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심케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 얻을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중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회심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이란 그저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이란 마음의 감정이 변하는 것도 아니며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심이란 육체를 위해서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내 안에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충만해져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 그것을 회심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래서 내가 없고 성령 하나님만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의 총독 벨릭스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위하여 바울을 불렀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22절에 보시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벨릭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는 유대 여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실라는 유다의 왕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는 유대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얼마만큼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더 자세하게 그 도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벨릭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유다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사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인데요, 글라우디오 황제와 친분이 두터웠던 그의 형 팔라스라는 사람의 지원 덕에
유다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항상 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의 정치는 자신이 당했던, 노예로서 당했던 그 어려움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정치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니 폭정을 일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사람이라,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암살자를 동원해서 죽이는 것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또 뇌물과 여자를 탐했던 탐욕스러운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는 뇌물을 받고 반란에 가담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했고, 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피해 대학살이다 그렇게 불릴 만큼 아주 잔혹하게 그것을 진압했던 그런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권력을 탐했던 그는 왕실 출신의 아내들을 3명이나 차례로 두었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두루실라 역시 왕가의 자손인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벨릭스는 아주 사악한, 아주 나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 그것이 벨릭스의 회심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두려운 감정을 가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또 한 번만 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바울을 청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벨릭스는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렇게 그 상황을 피했을 뿐입니다. 또한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으려 했던 것은 그가 바울로부터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큰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이방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벨릭스에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을 때 17절에 보시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이 많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은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위하여 모금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벨릭스는 혹 바울이 풀려나기 위해서 자신에게 뇌물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바울을 자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이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러 그리스도 믿는 도를 들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에게 크레딧을 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듣고는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그가 회심하였다, 그렇게 인정할지 모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며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벨릭스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들었고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는 후에 회심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벨릭스는 자주 바울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온전히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가 바울을 자주 부른 것은 회심 때문이 아니라 돈을 받을까 하는 그러한 돈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폭동을 잔인하게 진압한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황제에게 진정서를 전달했고요, 그로 인하여 로마로 소환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 벨릭스 대신 다른 사람이 총독으로 오게 되죠. 다행히 형 팔라스라는 사람이 여전히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큰 형벌을 면할 수는 있었지만 그는 다른 지방으로 추방되었다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아들과 함께 용암 아래에 매몰되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벨릭스는 회심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나는 과연 회심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아 역사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내어드렸으며 주께 온전히 순복하고 있는지, 이 회심의 증거, 내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 회심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고 내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마음의 감정에 변화가 되고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회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가,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의 뜻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회심한 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삶을 온전히 주께 내어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고백하였고,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삭개오의 재산은요, 정당하게 벌어들인 재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남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4배로 갚겠다?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다 내려놓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마음의 감정의 변화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그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회심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로 인해서 죄를 뉘우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회심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해서 그것이 회심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환상을 본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내 잘못에 대해서 뼈저리게 뉘우치고 회개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회심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신비로운 능력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회심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벨릭스처럼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에서 곧 세상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얻고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으며 세상에서 형통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이요, 그 삶을 온전히 주께 내어드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심했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야기합니다. 벨릭스는 이 회심이 자신의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면 회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혹 네가 나에게 돈이라도 쥐어주면 그때에 내가 회심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틈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태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류해 놓고 틈만 나면 바울을 불러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이 회심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심하고 순복해야 하는 기회라는 것을,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추어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감정의 변화 때문에, 혹은 어떤 신비로운 능력의 체험 때문에, 혹은 내 삶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내가 회심했다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렸는지,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만 충만한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작정하신 이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겠노라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